제목 따라 하시겠습니다. MRI 검사를 통해 찾은 행복.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날 이때까지 살면서 무병으로 지내왔으면 얼마나 좋아요. 나는 병원 간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약 먹어본 적도 한 번도 없고 아파 본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부득불 어떤 요인에 의해서 우리가 병원에 입원하면 그에 따라 검사의 과정을 거칩니다. 때로는 초음파나 때로는 엑스레이를 찍어서 우리 몸 안에 어떤 부분에 어떤 병 원인이 있는지를 나름대로 기본적으로 검사를 해요. 그런데 그것이 불확실할 때는 정밀 검사를 합니다. 뭐죠? MRI 검사를 합니다. 여러분, MRI는 자기장과 고주파 이제는 전파를 비춰서 우리 몸 안에 세세한 부분, 미세한 부분까지도 검진을 해서 어떤 요인이 있는지를 병변을 확인해 내는 의료 최신 기기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판독을 하고 이 판독에 의해서 의사가 수술할 거냐 또한 이제는 치료할 거냐 이런저런 정밀한 검진의 방법들을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이 MRI 같이 오늘 설교를 함께 해야 될 설교자의 입장에서는 본문의 말씀을 들여다볼 때 그 생각이 들었어요. MRI 검진과 같은 장면이다. 왜냐? 요즘 우리의 신앙 상태가 어떻습니까? 행복하세요? 막 뜨거워요? 기뻐요? 교회가 기다려져요? 나와서 일하면 재밌고 신나고 그야말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까? 물론 그러신 분도 다수라고 봅니다. 그런데 또한 다수가 예전 같지 않은 무거움을 느낍니다. 무료하고 의미가 없고 지루하고 답답하고 또 무엇인가 내게 일이 떨어질까 봐 겁나고 피하고 싶고 전에 같으면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그러는데 이제는 그런 낌새가 보이면 안 보고 싶어요. 도망가고 싶어요. 좀 조용히 있고 싶고 피곤해요. 지쳐 있어요. 또 내 스스로 느낄 때 내가 볼 때도 신앙이 많이 식었다고 자진 진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상태 아니에요? 목사님, 저도 한때는 우리도 옛날에는 예전 초신앙 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라면 지금의 이 안 그런 상태는 건강 상태가 아니에요. 어딘지 모르게 병들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본인이 병들었음을 끄덕이긴 하지만은 절대적으로 공감을 못해요. 그 정도 아니다라고 항변하고 싶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동식 건강검진센터가 나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강론하실 때 무수하게 모여든 무리들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씨 뿌린 자의 비유 4가지 밭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오늘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속에는 그 당시에 모여있는 무리들에 대한 영적 상태를 진단 체크하는 거예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체크하셔서 거기 모여있는 무리들의 상태, 곧 제자까지 포함되어 있는 무리들을 말합니다. 4가지 밭에는 그 중에 3가지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들의 현실을 진단하는 진단의 내용입니다. 우리도 아마 인정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MRI 검사를 하고 의사로부터 듣게 된 또한 받아보게 된 진단서. 당신 MRI 검사 결과가 이렇습니다. 지금 이런 현상에 놓여 있고 이런 여건에 놓여 있고 이렇게 놓여 있으니 이렇게 처방하고 이렇게 고쳐갈 테니 여기에 따라서 당신도 같이 해달라고 의사가 진단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무리들 가운데 첫째 부류는 어떤 부류가 있을까요?
무늬만 팬입니다. 예수님께 모여든 사람들이 주로 어떤 불유증이겠어요? 호기심 때문에. 때로는 그들의 실제적인 문제 해결을 받고자 갈망하는 원초적인 해결을 위해 모여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행동의 의미,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메시지에 깔려있는 본질, 이건 전혀 관심이 없어요. 나와서 고쳐지고, 나와서 나아지고, 나와서 부자 되고, 나와서 잘 되고, 이런 쪽에 관심이 다수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뭔가를 생각을 해보세요. 수십 년 동안 주님을 믿고 있고 이 공동체를 떠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수십 년 동안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절대적이고 주님이 유일하시고 주님이 지존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떠나서는 다른 것이 없다는 확신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부류는 태클을 거는 부류입니다. 누굴까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를 흠잡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실을 흠잡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들을 문제 있다고 법조문을 들이대고 그들이 알고 있는 관점에서 평가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메시지가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 자리에서도 비토, 비방하는 부류입니다. 틀렸다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은 그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들을 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내 기준, 내 가치, 내 감정, 내 의식으로 쳐내고 끊어내고 닫아내서는 안 돼요. 세 번째 부류는 뭘까요? 현실의 벽 앞에 주판을 튕기고 돌리는 부류입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십자가를 져야 돼요.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의 높은 자리를 내려가야 돼요. 주님을 따르려면 가진 것을 나눠줘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거 놓기 싫어서, 그 자리를 고수하고 싶어서, 덜 고생하고 싫어서 주님을 떠난 부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제자군들입니다. 마지막까지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고자 원하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네 가지의 파츠를 통해서 놓고 본다면 꼭 퍼센테이지로 말하면 25%만 주님 앞에 집중하지. 나머지 75%는 뭐요? 주님과 다르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수치를 이 자리에 고스란히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이 자리에 듣는 귀, 듣고 반응하고 깨닫고 또한 알게 되고 보게 되는 부류는 미안합니다. 25%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어떤 이는 길가밭이고 어떤 이는 돌짝밭이고 어떤 이는 가시덤불 밭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나의 영적인 은밀한 내밀한 것에 진단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공통적인 공통분모의 핵심이 뭔 줄 아세요?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뭐가? 씨 뿌리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씨앗이 문제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밭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강조하려는 주님의 핵심은 따라합니다. 내 자신이, 내 마음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걸 동의하세요? 인생에는 불행이 닥치면 그 요인을 찾아보는 마음들이 자동으로 발동하게 됩니다. 그럴 때 다수는 외부에서 요인을 찾아요. 나는 최선 다했고 뭐였는데 부모 잘못 만나서 그래.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어.
누구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되었고 뭐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자기 자신의 책임과 자기 자신의 문제성은 뚝 떼어놓고 외부의 탓으로 돌리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 방어 본능과 자기 합리화의 의식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접하면서 전하는 목사나 우리 모두가 열고 다가가야 될 MRI 검진표를 받아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동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문제구나. 그렇다면 내게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본문의 말씀에 보면 4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19절 말씀입니다. 19절 시작. 길가에 뿌려진 현상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씨를 뿌릴 때 어떻게 뿌립니까? 흩어 뿌리기도 하죠. 그러면 이 씨가 바람에 날리든 떨어지든 길가에 떨어진 씨도 있고 돌짝이 밑에 있지만 겉으로는 흙이 있는데 그 안에는 돌이 딱 가로막아서 더 이상 뿌리를 내리지 못한 땅에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어디에 떨어졌냐면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가 자라서 자라는 이 곡식의 씨앗을 이제 발화하는 것을 막아버려서 햇빛을 차단한다든지 기운을 차단하는 이러한 밭 또한 옥토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길가밭에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길가밭에 떨어졌는데 읽었던 말씀에 보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았다는 얘기입니다. 안타깝지만 내가 길가에 뿌려진 자와 길가 밭일 수가 있습니다. 길가는 뭐예요? 딱딱하게 굳어서 부들부들해서 틈이 없고 심어질 수가 없고 바로 딱딱한 그 위에 떨어진 씨앗이 그대로 노출이 되어서 새들이 와서 쪼아먹고 악한 자들이 와서 가져가 버리는 여건에 놓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새들이 와서 먹었다는 것은 새는 사탄을 상징한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탄이 막 뿔 달리고 눈에 불 켜고 도깨비 마냥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 우리의 의식에, 생각에, 감정에 파고들어서 작용하게 합니다. 그게 뭘까요? 전문용어로 카페파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차단하고 제거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딱딱한 구석이 있어요. 내 기준, 철학, 경험, 가치, 의식, 판단 이거 굽히지 않아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듣지를 않아.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기통으로 이제는 외면합니다. 일반 사람들 놓고 볼 때 이런 사람들 대하기가 참 어려워요. 열린 마음이 돼야 서로 대화도 소통도 교감도 공감도 되는데 자기 기준에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피 한 방울 나지 않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이게 신앙에 적용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안타깝지만 영적 교만에 빠집니다. 본인이 많이 아는 줄 알아. 오래 믿었으니까 대단한 경력이 있고 지식이 있는 줄 알아. 그래서 어떤 걸 채점을 해. 설교를 들으면 판단해. 들을 만한 것은 듣고 안 그런 것은 그냥 눈 감고 외면하고 거부하고 튕기고, 그리고 자기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다 틀린 거고 엉망인 거고 수준 낮은 거고, 이런 마음밭이 우리에게 없으면 좋으련만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제자뿐만 아니라 모인 사람들 속에는 주님과 함께 몸은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 주님과 함께 호흡의 자리 같이 하지만 주님하고 전혀 달라요. 오늘 우리가 이런 자리가 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메시지는 김진영 개인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내도록 전할 뿐입니다. 논리가 때로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 여건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이 무슨 의미냐를 붙잡는다면 거기에도 내게 심어진 은혜가 있고 내게 다가오는 이슬이 있고 내게 뿌려주는 생명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 기준, 관점, 의식 속에 거절해, 거부해 딱딱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돌박 같은 마음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5절, 6절을 읽어보시겠어요? 5절, 6절입니다. 그 다음에 20절, 21절 읽어보시죠. 읽었던 말씀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싹이 나긴 나는데 뭐가 약해요? 뿌리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뿌리를 내리려고 해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어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방해물이 있어요. 그게 뭐지요? 돌이 가득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잠시 기쁨으로 봤는데 이게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우리가 신앙이 요동치는 이유가 뭐냐? 내 믿음이 연약하다, 내 신앙의 수준이 미미하다가 아니라 내 내면의 내 자아의 성장과 성숙을 가로막고 있는 돌덩어리들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뭘까요? 사람에 대한 불편한 기억, 상처, 아픔이 신앙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여러 가지 이제는 시험과 혼란, 많은 어려움들이 나를 가로막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깊어지면 그래도 뿌리를 내려서 우뚝 설 텐데 이것 때문에 들어도 보아도 깨달아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연약한 미미함이 있기 때문에 해가 뜨면 말라버린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해는 단순한 태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시험, 혼란, 연약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랜 십수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내 안에 뿌리 박혀 있는 돌멩이를 기경하지 아니하면 영적인 상태는 얕을 수밖에 없고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돌멩이를 제거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영적인 행복자로 미소 지으며 춤을 추며 살아가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다 같이 이제는 7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과 2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가시떨기에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시떨기가 자라는 것과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 발아에서 자라는 것이 어느 것이 속도가 크고 어느 것이 더 양이 많아요? 어느 것이? 가시떨기가. 이 가시떨기는 덤불은 염려를 말하는 거예요. 염려가 내 안에 많이 자라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어디에다 신경을 많이 쓰냐? 염려, 근심, 걱정. 재정 문제, 자식 문제, 노후에 대한 문제, 여러 삶의 문제, 수많은 덤불들이 내게 다가올 때 거기에 매달려서 잠 못 자고 이제는 식음을 전폐하고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습니까? 이게 결국 자라서 내 신앙이 자라가지 못하게 덮는 방해물이 되고 이것을 차단시키는 방벽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다 같이 9절 말씀을 읽고 결론 부분에 나아가시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옮깁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귀로 경청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제는 들으라 뿐만 아니라 보라, 깨달으란 말도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똑같아요. 이젠 보고 듣고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 영적인 현실을 진단받아야 됩니다. 내가 왜 신앙생활에 이렇게 재미가 없을까? 무의미할까? 왜 이렇게 반복되는 무료함 속에, 밋밋함 속에 내가 왜 지내고 있을까? 교회 분위기가 안 좋아서, 목사님 설교가 문제가 돼서 누구 때문에 아니단 얘기예요. 결국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내 무엇이 문제예요? 길가밭의 마음인지, 돌짝밭의 마음인지, 가시 덤불밭의 마음인지, 이걸 깨달아야, 그리고 봐야, 이걸 들어야 진단에 따라 행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들어갈 틈이 없는 이 돌밭을, 길가밭을 어떻게 할까요? 저는 지금도 노력 중입니다마는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특히 바울은 날마다 그가 선언한 놓치지 않는 습관이 있습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그랬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친다는 얘기는 코 밑에 급소, 눈 밑에 급소를 쳐서 누군가를 쓰러뜨리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매일마다 치는 경건의 훈련이 없으면 이 딱딱하고 고집스럽고 오만하고 거만한 내 자아가 부드러운 자아로 변할 수가 없어요. 다 내가 옳아, 내 판단이 옳고 내 기준이 맞고 내 보는 시각이 틀림없어.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나오고 무관해요. 이건 목사일 수도 있어요. 우리 모두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10월 셋째 주를 시작하면서 기도와 말씀이 내 삶에 조금씩 이어져 가고 많아져 가도록 영적 훈련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돌을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마음에 있는 돌, 부모가 미흡고 뭐가 잘못된 천추의 한이 되는 이 돌, 계속 안고 있으면 어때요? 뿌리를 내려요? 못 내려요. 돌을 캐내야 될 줄로 압니다. 그걸 누가 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될 줄로 압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시 덤불의 이 염려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굴려버리셔야 됩니다. 맡겨야 돼요. 염치 없고 죄송하지만 제가 손을 탈탈 털고 팔짱 끼고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듯 구경자처럼 보이는 모습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결론, 누가 역사하시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복음을 붙들고 셋째 주를 일어나 소망으로 나가시는 온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송합니다. 지금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전선이 있사옵니다. 이순신 장군이 장계를 올린 그곳 보성 열선루. 역사와 차문화, 세대와 전통, 자연이 모두 하나가 되는 순간. 2025 제1회 보성 열선루 이순신 역사문화축제